이제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 어디서 왔어? 저 경기도 안양 안양이 어디? 그 수원 옆에 있습니다. 원래 안양이란 절에서 불교에 비해서는 그걸 극락세계를 안양세계라 그래. 옛날에 원화 불태버리 원화 결정생한양 천수경 봤지? 예수님. 원화 결정생한양 나는 결정고 안양국에 태어나기라 해서 너는 안양에서 태어났으니까 더 올 것도 없었는데 뭘로 왔냐 여기. 그래 극락세계를 안양국이라 그래. 편안할 안자 기를 양자. 그래 자기 몸과 마음을 심신을 거기서 잘 수양해 나가는 것이 편안한 가운데 거기가 바로 극락세계라 해서 그래. 안양국이라는 데가 원래 안양시가 그런 뜻에서 옛날 선조들이 그 불교계 이름을 빌려다가 거기 안양이라 시를 많이 지었어. 전국에 보면 곳곳에 옛날에 불교와 연관되는 그런 지명들이 많거든. 거기는 미국에서 왔지? 예. 태어나기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 어질 인자, 내천자. 인주라고도 하고, 인천이라 안 하고, 그때 가운데 내천자 사이다 점을 찍어 인주라고도 내천 하면 겨울가 태어나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좀 그래 보니까 고을주자라고 격을 높이라고 인주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천도. 그리고 몇 살 때? 10살 때 이민 갔습니다. 10살 때 이민 가가지고. 그럼 올해 몇인데? 44입니다. 그럼 한 30년을 넘어 이상을 미국에 살았네. 네. 그런 상당히 젊은 시절에 가가지고, 어린 때 가가지고 약간 처음에 약간 혼란도 오고 막 그랬겠다. 문화적인 그런 충돌도 있었을 거. 안 그러겠어? 거기 가서 싸움도 타고 막 많이 부딪혔을 텐데, 그래서 성격이 순했는가 보다. 순대같이 생겼다 보니까. 너는 사천이라 그랬지? 누구 고향 그쪽에는 누구야? 부용영간 스님이 거기서 태어나신대. 서산 스님이 은사 스님 스승이신 부용영간이 태어난 자리가 바로 사천 그쪽이거든. 이제 절에 들어오면은, 이제 예전에는 교육이 공부를 할 데가 없어. 글을 가르치는 데가 없었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것은 이 서양식 학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조선시대 때는 보면 이제 서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뚜렷한 학제가 없이 막 건너뛰기도 하고 막 여러 글 했었어. 그 전에는 고려 때나 신라말이나 고려 그럴 때는 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을 것 아니야. 그렇겠지? 그런데 그 글을 아는 사람도 아주 드물지만은, 글자를 아는 사람 드물지만은, 또 그 글자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 그때는 학교도 없고 별로 서당도 없을 때라. 그때는 어디서 배우겠어? 주로 절에 가야 배울 수가 있거든. 절에 불경을 읽으려면 글자를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동양 쪽에서는 그 절에 가야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 학교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도 태국 같은 경우는 템플 보이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시골 같은 데서는 학교가 없으면은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 티벳 같은 데나 또 지금도 부탄 같은 데 가보면 절에서 공부한 그 횟수하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처럼 그것도 클래스별로 따져갖고 몇 년 했냐에 따라서 그걸 경력을 인정해줘갖고 그 학력을 같이 그래 쳐줘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삼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을 말하자면 삼위과, 그 다음에 사직과가 있고, 사교과가 있고, 대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수의과가 있고, 요새 또 학림이 또 있어가지고, 대학원 코스처럼 그리 되어 있는데, 그래, 티벳 같은 데는 보면은, 어릴 때 절에 들어가서, 한 16년을 기본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5, 6살 때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산스크리트라도 티베트어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뭐 그 중국 같은 한문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미얀마 같은 데는 미얀마 글로 되어 있든지 태국은 태국 글자로 되어 있든지 모든 그 어린 애들이 절에 들어오면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부터 글자를 익힐 거다냐. 그러면 거기서 16년을 공부를 하게 돼, 티벳 같은 데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초등학교 들어가면 몇 년이지? 6년이지.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이 3년이면은 9년이지. 또 고등학교 하면 12년이지. 대학 4년 하면은 16년이잖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걸 마치면은 대학원 코스처럼 또 탄트라 수양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가는 거야. 옛날에 그 절에서 공부를 옛날 분들은 그 대교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공부를 했었거든. 그때는 요새처럼 공부에만 전념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입장이 고 보통 보면 절에 들어와서도 행자생활부터 그 생활 속에 또 절에서 삼위 생활을 하거나 또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 생활을 하면서도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전부 다 그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요새처럼 8시에 뭐 학교에서 뭐 문 열어가지고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대충 이 강의 듣고 또 밖에 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그러다가 저녁에 또 낮에는 주경 야독 낮에는 주로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글을 배우거나 또 그렇게 저녁에 글을 배우려면은 또 그때는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때니까 주로 날이 밝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밤에는 주로 이제 참선을 하고 낮에는 경전을 보고 저녁에는 이제 참선을 하고 불 켜놓고 그걸 못하니 그 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밝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눈도 자꾸 일찍 시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낮에는 경전 공부하고 저녁에 참선하는 것은 아주 고급진 생활이고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옛날에 강원에로 들어가려면은 전부 다 그 스승들이 양식을 전부 그때는 다 식량이 귀할 때고 하니까 전부 자기가 만든 양식을 가지고 그걸 자비량이라 그러거든.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절에다가 한 들에 쌀을 한 마리, 2마리면 2마리, 3마리면 3마리 그걸 가져다 주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그 학비 겸해서 그걸 주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제자가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사미를 다른 데 공부시켜 놓고 스님이 가서 어떤 때는 그래도 그걸 뭘 먹이고 싶어 가지고 그 뚜부라도 사서 막 그 대중 공양을 시키고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을 기르고 그때는 또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옷 같은 걸 그래 해서 입히기도 하고 또 입을 것 또 먹을 것을 다 대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거든. 근데 불교가 탄압받고 할 그럴 때는 더 그럴 틈도 없었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근래 와서 이제 송강사 같은 데는 이제 한일 합방되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주로 그 새로운 신부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이면서 여기 송강사도 보면 그때 여기다 이제 새로운 신진 문물을 따라서 보명학교란 걸 송강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 사람들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지금은 수몰된 낙수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게 되니까 송강사에서 그때 모든 이 학생들하고 거기에 또 절을 짓는 학사를 집을 짓는데 학교를 짓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갖고 돈을 많이 보태갖고 거기에다 송강 국민학교를 짓는데 그때 거기 이제 모든 이 학생들이고 우리 쓰고 있던 교재 같은 걸 전부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벌교에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4년제를 처음에 세워가지고 그거는 송명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송강사 보명학교 그래가지고 그걸 줄여가지고 송명학교 송강사 송자에 밝을 명자 개명한 그런 학교 해가지고 4년제를 하다 그게 아주 인기가 좋으니까 6년제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걸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는 광주에다가 이제 정광학교를 만들기도 이 전라남도 본사에서 전부 다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널리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학원을 세우기도 하고 절 안에서는 옛날 그대로 방식대로 이 강원을 또 학림을 강원을 졸업하면 그 후에 또 학림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했었어. 그럼 그때 들어오면은 뭐든지 그 절에서 익혀야 될 게 있을 것 아니야. 서당에 가면은 이제 글자를 익히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천자문이 널리 그때 많이 보급되고 있었거든. 그러면 추구문이라 해갖고 어린 애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글을 가르치고 그 글자를 가르치는 거지. 문장을 가르치기보다도 글자를 먼저 낮게 글자를 외워서 그것이 서로 조합되면서 그것이 이제 문장이 되면은 문장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나 좀 깨어났다 싶으면 동몽선습이라고 동몽선습이라고 그러면 아이 동자거든. 어릴 몽자, 어린 아이들을 그들에게 먼저 익혀야 될 것을 가르친 그것이 이제 있어.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소학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그거. 그래서 최고 클래스에 가면 얘기라는 게 있어, 얘기. 그 얘기도 또 여러분들이 지은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이 지었던 얘기를 그 텍스트로 택할 거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져. 그러니까 그것도 가풍이 어떤 선생 밑에서는 누구가 그 얘기에 대해서 주소를 달았던 그 얘기를 읽을 것이냐, 어떤 또 선생이 한 것을 그 텍스트로 택할 거냐, 그게 다 틀려졌다고 그래. 어찌 보면 동몽선습처럼 절에서는 특히 새로운 세속이 아니라 옷을 바꿔 입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 절에서는 제일 처음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새로운 이 공동체에 멤버십으로 어찌 보면 가입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그럼 거기에 이 새로운 수행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청규를 익혀야 될 것 아니야. 거기에 룰을 따라야 될 것 아니야. 그지? 완전 또 세속하고 이것이 틀려지니까. 그래 제일 먼저 익혀야 될 것이
우리가 계를 어떻게 여기서 이제 지켜야 된다. 그 계라는 것이 너무 그 어린 사람들에게는 갓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무 그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그 지역의 그 지역이나 그 사찰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키도록 해라. 이걸 지키도록 해라. 그래야 어떤 룰을 지켜야 이 수행 공동체의 그 흐름에 그 거슬리지 않고 같이 이 동조대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 티벳은 티벳 나름대로 가르친 게 있을 끼고 태국에는 태국 나름대로 미얀마는 미얀마 나름대로 그 지역 풍토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여기 맞춰서 또 거기에 이제 그 룰이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이 책을 가르치거든. 옛날에는 막 교석본이 목판본이 돼가지고 좀 큰데 요새는 이렇게 글 작게 해가지고 책을 작게 만들어서도 이렇게 아주 단행본으로 잘 나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초발심 자격문 같은 거 보면은 그 처음에 들어 행자들이 저 앞에 행자 때 배우던 그 행자가 배우고 나면 또 그 책을 가지고 가는 거야. 놔뒀다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막 너덜너덜해 달아져 가지고 그리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 책을 물려받아 그때 물자도 풍부하지 않을 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어. 요새는 이제 그 주소도 이렇게 주 같은 것도 잘 그 풀이가 돼 있고 토도 잘 달려 있어가지고 옛날보다는 공부하기 좀 쉬울 거라. 근데 요새는 출가한 사람들이 보통 그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거든. 우리 종단에도 보면은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입 검정고시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한정해서 이제 출가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초등과 가정 정도 되는 이 개 초심 학인문은 좀 어찌 보면 뭐랄까 수준이 좀 차이가 나. 옛날 아주 어린 그 사미들한테 가르치던 건데 지금 말만 사미지 나이도 마흔이 다 넘고. 너 몇 살이지? 우리 38입니다. 38. 어따며 옛날 같으면 중늙은이다. 너는? 28입니다. 28. 그거는 40 넘어 제일.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수준이 다 높아. 그러니까 뭐 대학 정도 졸업했으면 벌써 거기서 마을에서 16년 코스를 다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다른데 외국에 유학 가고 랭귀지 코스 하듯이 그런 거라 완전 문장도 생소하고 내용도 좀 생소하잖아. 그렇지? 이제 그래도 다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가지고 그래 발심해서 절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불법에 기해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제 평생 이제 승려 생활을 하려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본적인 걸 그런 정보, 요새는 정보화 시대니까 그런 걸 다 검색도 해보고 다 그래 들어왔을 것 아니야. 그지? 예, 그랬으니까 그 뭐 하나를 가르치면은 10개를 능히 소화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한번 이걸 봤으면 좋겠어. 그래 보조 스님께서 그때 당시 고려 때 이제 그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 데다가 그 스님들도 좀 너무 명예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그 헤매고 있을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는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의의 결사문을 짓고 그리고 같이 여럿이 모여서 우리가 수행을 전념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수행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자. 칠판이 있으면 좋겠단 말은. 회사할 때 사자 있지, 그지? 모일 사자. 그것이 요새 동아리 사자. 그 동아리라 하고 하기도 하고, 둘의 사자라 하다 둘의. 클럽이라. 그룹을 만들어요. 공부 스터디 그룹 있잖아. 공부하는 요새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잖아요. 공부 모임을. 그래서 수행하는 모임체라 생각하면 된다. 모임 단체라고. 정해, 결사 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 그걸 이 송광사에다 이 틀을 잡아서 이 수선사라고 해서 선을 닦는다. 원래 정해사인데 가까운 서면에 가보면 정해사라는 데가 있어. 청소리라는 데 가보면 서면, 순천 서면 그 청소리에 가보면은 계족산에 정해사 가까이 있으니까 그 정해사 하면은 서로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수선사라 하라고 선을 수행한다. 참선하는 그 수행 공동체다. 그래서 수선사라고 나라에서 이제 희종 임금이 그렇게 써서 내리 보내줬어. 그 내용도 결국 알고 보면 수선사를 하지만은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된다는 그 수행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선사라도 그래 개정해 선정을 같이 닦는 선정을 닦으려면은 수행을 하려면은 먼저 어떤 룰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개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우리 새로운 수행 공동체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청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스님께서, 보조 스님께서 만든 것이 개 초심하기 문이라. 발심 수행장은 이제 원효 스님께서 그 발심한 사람들, 발심이란 것은 뭐야? 피어난다 이 말이거든. 꽃이 피는 걸 꽃이 피듯이 피어나는 것. 그 불이 일어날 때, 연기가 일어날 때 그것도 발화, 발련 막 그렇게 하잖아. 피어나는 그 발심, 마음을 피어낸다.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 삼독심을 피어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리심,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신심을 피워내서 내가 또 거기서 나중에 더 나가서 보리심을 이제 발하는 것. 그래서 보리심해라. 보리심을 내도록 해라. 피워내도록 해라. 하는 그런 발심 수행장. 그래, 발심이라는 것은 뭐 다른 마음을, 허영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보리심을 내도록 하라고. 발심해서 수행하는 그 문장이 하도 또 명문이라서 그 발심 수행장. 그 다음에 야운비구라는 스님이 고려 말에 그 나홍 스님 제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경책해라. 이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남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위해 닦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를 경책하면서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케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전부 셀프라 이것은. 불교는.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뭐 의지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은 어떤 외적인 다른 데로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발심해서 제 스스로를 잘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를 경계한데 자경문.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다 세계가 너무 긴요해서 그걸 합해가지고 개초심 확인문 할 때 개초심 하는 그 초자하고 발심 수행장 그 자경문 이 합해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 합해가지고 세 개를 합해 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송광사 그때 고려 때 새로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개초심 학인문이라. 그래서 그때만 쓴 것이 아니고 고려가 개국하고 나서 태조가 흥천사를 짓고 거기에 총본부를 둘 때 상총스님이라는 스님을 거기 주지로 모시고 그랬을 때 그 상총스님이라는 스님은 우리 송강사 주지를 지냈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 송강하상께서 우리 보조스님께서 지었던 이 청규를 가지고 우리 조선의 새로 개국한 조선의 모든 불자들이 이것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그리고 그 룰을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에 인도나 또 인도에서 그 풍토에 맞게 만들어진 부처님 계율, 그리고 중국의 선언이나 또 사찰에서 쓰던 그 청규, 그보다는 우리 풍토에 맞는 송강사 보조스님께서 지으신 이 개초심 학인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 법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상소를 올리니까 태조가 그렇게 하도록 모든 조선의 승려들은 이 송강화상의 개초심 학인문으로 이 모든 생활을 청규의 기본을 삼도록 해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절에 들어오면은 이 개초심 학인문을 먼저 배우게 되어 있어. 그때는 하늘 전 따지 가물에 누르왕 서당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절에 들어오면은 개초심 학인문으로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라. 옛날 사람들은 글을 가르칠 때 말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늘 이 개초심 학인문 문장이면 옛날에는 전부 다 경전을 그러면은 책을 써서 외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했던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걸. 그러니까 경전을 전부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앞에 처음에 이거 아직 그때는 경전 배우기 전이니까 개초심 학인문을 이것을 늘 누구든지 반드시 외워야 돼, 초발심 자격문을. 요새는 눈에 한번 보고 나면 이거 다 이해가 다 됩니다 하고 그 말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입에 달달달달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게 다 외워져야 되는 거야. 옛날엔 이것을 초발심 자격문 이걸 다 안 외우면은 그 다음 그로 넘어가질 않아. 옛날에 서당에도 가도 어제 가르친 걸 전부 다 그 다음에 외워 바쳐야 되거든. 잘 못 외우면 그 다음에 목침무에 채워놓고 회초를 막 때리고 그래서 내일부터 큰 몽둥이 가져와서 이제 오늘 가르친 거 안 하면 요새 그럼 또 막 그쓰게 했다 해가지고 그럴 건데 또 일러 바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초심 학인문 이것을 한번 펼쳐보도록 이제 내하고는 좀 틀리지. 그게 개하는 것은 경계할 개자 옆에다가 말씀문을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말로서 이렇게 주로 가르칠 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가르치는 건 그걸 할 때 이 경계할 개자를 줄여서 아마 말씀문변을 붙여갖고 경계할 개자를 붙여놨지 않을까 그러 싶어. 초심하면은 초심은 뭐냐? 처음 마음을 잃지 마라 그러잖아. 초심을 변치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발심한 사람들이 여기서 초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 처음 마음이 있고 끝에 마음이 있나? 마음이란 것은 불생불멸이라고 반자신경에도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
그럼 처음 마음이 어디겠어? 여기서 초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하면 부산으로 가려고 마음을 낼 그때, 서울 가야 되겠다, 서울 가려고 마음을 낼 그때,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할 그 마음을 낼 때가 바로 초심이라 그러거든. 서로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 늘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처음처럼. 늘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 그런데 그걸 여기 초심 학인들을 경계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보통 보면 절에 와서 뭐 보리심을 그 선자동자도 보면 발 보리심에서 보리심을 발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고 그래 물으면 선지시를 차야 댕기거든. 근데 발심한 사람들의 발심을 해서 배우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글이라 이래야 될 거든요. 왜 초심이라 했을까? 이게 처음 발심한 사람 이런 뜻도 되지만은 이 초자를 연 것이 아주 내가 볼 때는 깊은 뜻이 있다 보거든. 이게 칠판이라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없어가 그러는데 그 백지 한 장 그 있으면은 그 줘보세요. 그 백지 없나? 그럼 아무거나 주라. 그냥 흰지만 있으면. 너는 미국에서 한자를 좀 배웠나? 아니요. 완전 생뚱. 근데 초등학생부터 못하다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그러니까 초발심 자격문 이거 엄청 수준 높은 건데 그러니까 너한테. 예. 너는 좀 했어?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너는 저번에 한번 옆에 동양 한번 했지, 기동양. 이 처음 초자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게 처음 초자거든. 응? 처음 초자는 오디에다가 이걸 보탠 거야. 칼도자를 쓴 거야. 응? 이걸 이 칼도 짜잖아. 이는 오디 짜거든. 이게 칼도 옆에다가 오디자 붙인 게 무슨 뜻일까? 옛날에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 그 아주 의미가 아주 깊은 거야. 이것은 어떤 누구도 잘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려면 어떡하지? 군대 들어가면 군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들어가면 그 스카우트 유니폼을 입어야 되지, 그지? 어디든 그 어디 가면 그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 옷을 다시 재단을 하고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초자라. 대단한 뜻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들이 속가 살다가 이제 절에 들어왔을 때 발심을 해가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먼저 마음의 준비도 돼 있지만은 한 멤버십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으니까 절에 오면 절에 유니폼이 있잖아. 승복, 행자복. 그렇게 행자복을 입은 사람이야. 처음 입은 사람. 그냥 마음만 낸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제도권에 들어와서 거기에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초심이 있냐. 초심이 있는. 군대 들어가면 군대복, 학교 들어가면 교복이 있고 요새는 그런 걸 다 자유롭게 했지만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단체복, 걸스카우트복, 또 군대 가면 군대 제복이 있고
판사들을 그 할 때도 판사 옷을 입잖아. 판결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절에 들어오면은 기존의 모든 옷을 버리고 옛날에는 평소에 있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승복으로 갈아입잖아. 그지? 가사를 걸치게 된단 말이야.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초자를 붙인 거라. 아주 이 뜻이 깊은 거야. 내 삶의 모양새가 마음만 그 되는 게 아니라 이 모양새를 완전히 바꾼 거야.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버렸잖아. 그지? 이게 처음 초자야, 이게. 아주 이 뜻이 있어. 눈은 옷을 다 갈아입고, 전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이제는 전부 다 행자복을 입었잖아. 행자복을 갈아입은 사람이 바로 이 초심이냐, 바로. 그냥 뭐 마음을 냈다 해서 모양도 없는 마음을 어찌 낼 거냐 그런 것보다도 뭐 발심을 해라 뭐 마음이 어떤 것이 생겼냐 이제 처음이 어디냐 끝이 어디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이 처음 초자는 한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영어로 쓸 때는 이 라인으로 쓰거든. 그냥 한번 붙이면 그냥 필기체 쓸 때는 그러잖아. 한글은 하면 또박또박 떼어가지고 전부 평면체로 써야 돼. 영어는 그 뜻이, 한자는 그 뜻이 보면 아주 입체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뜻이 아주 복잡하게. 왜 그러냐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아주 복잡해. 어떻게 새기냐. 처음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처음을 잡을 것이냐 했을 때는 벌써 유니폼이 틀려진다. 옷에 칼질을 해서 다시 바꿔 입어야 된다, 이게. 재단을 다시 해가 입어야 그때부터 이게 초심이 되는 거야, 이게. 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단체의 어떤 결사체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전부 유니폼을 바꿔 입고 이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처음 초자를 연 거야. 아주 비밀이 그 열쇠가 키가 여기 들어있는 거라. 근데 이렇게 새기질 않아 사람들이. 처음 초 옆에 칼도자, 오디자 옆에 그것이 처음이다 이거요. 누구들이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스타트.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이것이 처음이 되는 거야, 그때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치적으로야 처음도 없어 끝도 없이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상계에서는 어떤 제도권에 그 어떤 수행체를 만들었을 때 그 수행체 안에 들어갔던 그 처음에는 옷을 바꿔 입어. 모양새를 바꿔야 돼. 그래야 전부 다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아무리 스님들이 혼자 외딴 데 살더라도 토굴에 살면서도 늘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님을 볼 때는 승복을 보고 스님이라 하잖아. 일반 사람들이 어찌 알아? 아웃도어 매장에 가서 하나 사 입고 돌아다니면 스님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몰라 그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통일을 이룬 것이 뭐냐? 옷을 가지고 한다면 옷으로. 옷이 칼도 한 그것이 처음 초자라 처음 초자. 그러니까 우리 수행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룰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개초심하기 무이다 생각하면 될 거라.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우리 이 송강사 실정에 맞게 그럴 것 아니야, 그지? 앞으로 그걸 할 때는 또 이것도 보조심 당시하고 또 지금하고도 틀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새겨 나가는 방법이 그때 당시를 가지고 그만 가지고 달다 그걸 근본으로 해야지만은 우리 이 송강사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자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서로
나는 행자시설에 안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또 후원 생활을 잘 모르잖아, 지금. 깊이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거, 이렇게 우리는 살도록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걸 좀 마음가짐을 따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물을 깃고 와서 물 깃고 나무하고 하거든. 요새는 물 깃고 나무 하지를 않아. 수도꼭지를 틀고 가스를 열고 전기 그것을 꽂아 코드를 꽂고 그렇게 하잖아. 그럼 안 맞아 그거하고는. 그런데 그 정신은 물 깃고 나무 하는 거는 같을 것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전부 다 반찬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옛날에 그거 하던 그거하고는 또 틀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매 언제 정해진 날짜마다 그 세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땀 흘리고 그러면 바로 샤워하고 바로 세탁기에 돌리는 그런 시절이잖아. 그냥 거기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이것을 어떻게 그 가르침의 그 정신을 우리 지금 수행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행자 생활을 하는 거하고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할 때는 또 완전히 틀려질 거란 말이야.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사이버 세상, 또 메타버스 세상, 또 AI 시대 그런 게 오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할 것인지 영상으로 서로가 그걸 교감하면서 이렇게 꼭 모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정신이 꼭 머리 깎고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속가에 살더라도 같이 지금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라도 우리 지금 하는 이런 걸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이것은 이런 정신을 내가 이 삶 속에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저렇게 맞춰서 살도록 해야 되겠다. 나는 전문적으로 옷 갈아입고 그래서 살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을 다시 그런 정신으로 발심을 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야. 그지? 이 동영상을 보고라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오늘은. 커피 다 식어버렸어요. 마시라. 마시가면 오늘 대충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그걸 하도록 하지. 물 다 식었네. 조금 있다. 너는 성씨가 뭐냐? 박씨입니다. 무슨 박씨냐? 함양 박씨입니다. 함양? 예. 그 절에서는 뭐 김행자, 박행자, 최행자 그리 부르잖아. 처음에는 아직 이름도 없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되면 이제 거기다 얼거리를 지어가지고 이름을 막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행자. 또 너는? 저 파평윤가입니다. 파평? 예. 파평윤가라고. 윤씨라고, 윤씨. 파평윤씨도 맞고, 너는? 분성배씨. 분성배씨. 네. 분성배씨. 박행자, 윤행자, 또 배행자 전부 그냥 지금은 그렇게 부르거든. 아직 물이 덜 빠져갖고 배스님, 최스님 그리는 안 불러. 이제 경계선상에서 너희들은 알았지. 그러니까 아직 완전 그 승복이 아니고 이제 행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전부 앞에 성을 넣어가 부르기 좋게 이제 한국 패밀리 네임을 이걸 불러. 좀 그게 옛날에 카스트라 일 중에 안 그러겠어. 그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다음에 불명 받고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이제 그 행자를 이제 행자라고 불러. 행자라고 하는 것은 행이란 것이 뭐요?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무슨 행동이냐면 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것을 난행을 능행하는 것, 난행을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는 것을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행자를 한다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보면은 후원에 그 뭐 하기가 어렵냐?
뭐 밥 먹고 뭐 물 마시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속에서 살다가 절집이 생활에 처음에 이 틀에 이 프레임에 다시 이 마차 열라 하니까 내 업이 익힌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시간도 틀리지. 그 뭐 차수하고 다니고 뭘 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가 익혀왔던 업하고 다르잖아. 근데 그걸 다시 익혀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그것이 어렵고 나중에는 정말로 내 해오던 업습대로 살지를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 밖으로 향하는 건 쉬운데 안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것. 그래, 그것이 이제 행자라.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면은 장부자유 충천지. 장부들은 내가 출간 장부로서는 하늘을 찌를 기상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런 들어온 사람들은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그런 기상이 있는 사람이라 된다 했단 말이야. 그런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했어. 그래, 그런 대장부는 불행, 열애, 행청이라 저 부처님 가신 곳을 따라가지를 않는다 그래 놨어. 부처님은 부처님 길이 있고 박양자는 박양자, 윤양자는 윤양자대로 배양자는 배양자도 전부 마이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가 아무리 해도 석가모니가 안 돼. 그 시대 그때 살았던 그분으로 살았던 분인데 너는 이 시대에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그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기 길을 제대로 잘 개척해 나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아니요? 부처님 따라장이 되는 거, 따라장이가 되지 마라 그랬어. 그렇지만 그 따라장이를 어쩔 수 없이 그걸 배워야 나중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 시건방지게 처음부터 그 말 듣고는 아, 내 맛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 하면 당장 잘린다.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것이 어려운 거야, 처음에. 그부터 차근차근 익혀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이고 나는 내 말이 따로 있다. 부처님은 부처님 갈 길 가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미리 행자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늘 마음 자세로 그렇게 그 출가하는 동안에 그렇게 살도록 마음을 행자 때 마음을 잘 다져야 돼. 여러분들은 비유로 말하면은 김장을 담을 때 보면은 아직 김치 양념도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야. 그렇지? 네. 그럼 제대로 양념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김장할 때 처음에는 배추를 뽑아다가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 소금물에다 푹 적셔 가지고 그걸 다 빼야 되잖아. 물기를. 속가스 익힌 그 물기들을 쫙 빼버리는 거야. 소금을. 너희들은 지금 배추 담글 때 보면은 김장할 때 보면 지금 소금물에 푹 담가야 될 놈들이야. 그래갖고 속물들을 쏙 빼버려 가지고 거기다 제대로 이제 양념을 잘 해갖고 다 해두면 제대로 맛이 푹 익었고 나중에 기가 막힌 그 배추김치가 되듯이 그렇게 익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불평불만하면 안 돼. 알았지? 네. 무조건 시킨 대로.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도 그걸 능히 참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세로 살다 보면 나중에 자기를 자꾸 낮추는 것, 자기를 버리는 연습하는 거,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 원래 그래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면 자꾸 버려야 되잖아. 내라는 생을 버리려고 그러면 내 자존심도 내 어떤 욕망도 다 버려버리는 것이 어려운 거라.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행자. 놈자자를 붙여라. 그렇게 해야 될 놈들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제일 이 세상에서 바닥에서도 바닥이다. 그 제일 잘하신 분이 그 원효 스님이거든. 원효 스님은 나중에 스스로 그 어떤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하셨던 분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무행을 하셨어.
뭐 이 성복도 벗어버리고 나중에 그 다니셨던 그런 분이었어. 그렇게 해서 그 끝만 그렇게 했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복성거사를 해서 복성거사. 복성은 뭐냐 하면은 이거 자기 스스로 이것은 무슨 글자냐. 이게 전복자거든. 아래하 옆에 아래하 이게 아래하자잖아. 아래하자 중에서도 제일 아래하가 뭐야? 이거야. 이 복이라 그래. 나는 아래 중에서도 제일 아래 것이다. 자기를 제일 낮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이다 해서 스스로 그냥 스님이란 그런 틀에도 안 갇히고 그냥 그 복성거사다 하고 그렇게 호를 삼고 지내셨던 분이라. 그러니까 원어스님 같으면 정말로 자기를 낮추신 그런 분이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다 하니까 막 부처님 따라 내도 최고 높은 양반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 비워버려 제일 낮추고 낮춰서 가장 그한 사람이 나중에 가장 높아지는 거야. 내리막길이 돌아서면 뭐야? 오르막길이잖아. 세월로 올라간 사람이 어찌 되지? 돌아서면 내리막길이라. 대통령 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가지? 지금 밖에 비 내리지? 저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 냇물로 갔다 나중에 큰 강으로 갔다 나중에 어디로 가? 바다로 가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 바다로 가는 거야. 낮은 데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낮은 데로 가는 그 길을 이제 떠나가는 것이 그 행위라. 저 하늘에 내린 저 비가 유수가 되고 흐른 물이 되고 가고 가는 데가 제일 낮고 낮은 데로 가는 데거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오고 가지도 않는 큰 바다로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 바다로 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행자생활이다. 그리 생각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소금에 푹 적어지는 그런 시대다. 그런 시절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런 부조리도 어떤 부조리도 내가 그걸 감내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시키고 그래도 그런 걸 이거 참 좋은 기회다. 내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감내해낼 수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엇거리듯 시키게 하는 거라. 알고 보면 그렇게 행자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오. 오늘 이로써 마치도록 하죠.